아버지 하나님, 비천한 죄인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또 믿는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성령님과 동행하고 연합하는 놀라운 삶을 살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삼하여 모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열왕기 말씀, 구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님께서 구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3월 9일차 미래로 교회 목장 성경교사반입니다. 본문은 열왕기상 1장입니다. 제목은 솔로몬 왕 만세. 열왕기상 크게 보시면 맨 위에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솔로몬 왕국 총 40년 진행되다가 그 다음에 분열되어 분열왕국 이렇게 나뉘고요. 연도로 보면은 솔로몬 왕은 970년에 시작하여 930년에 마치고 그때부터 분열되고, 솔로몬 개인의 통치로 보자면 마지막 10년이 솔로몬의 타락기간이다. 그 밑에 연도는 중요 사건들 연도고요. 다윗 왕은 1010년부터 970년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 왕도 40년, 그래서 930년 이 시점이 남북 분열의 시점이다. 930년입니다. 거기서 200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722. 그로부터 150년 뒤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또 350년 남북 분열이 되고 350년 뒤 이렇게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마지막 멸망되고 포로로 잡혀간 이 연도는 펜티엄 586이라고 586년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고, 그 포로로 잡혀간 기간 동안에 열왕기서가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크게는 골짜기가 두 개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 흰놈 골짜기 두 개 있고, 그 골짜기와 골짜기가 만나는 지점, 아래 지점이겠죠. 그 지점이 오늘 나오는 엔로겔이라는 지점입니다. 엔로겔에 반랑군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회식을 하던 자리, 엔로겔. 그 두 골짜기 마주치는 지점이고,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에 보면 기혼샘이 있죠. 여기는 솔로몬 팀이 모여서 즉위식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 두 지점 간의 거리는 1.5km 정도. 열왕기상은 이스라엘 왕권 리더십의 교체 기간에 어떤 위기가 있었는가, 이것을 지금 먼저 보이고 있고, 그 리더십 위기 시발점은 다윗이 노쇠하였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다윗이 노쇠했다는 이 말은 건강이 안 좋았다. 그러므로 국정을 장악할 수가 없었다. 국정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 레임덕이 진행되고 있다. 엄밀하게 다른 세력이 지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요. 다윗 왕은 훌륭한 왕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영원한 왕은 없다. 영원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말씀하고 있고, 이제 다윗의 노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처녀, 수넴 처녀 아비삭을 데려온 것은 온열요법이라. 수넴에서 아비삭을 발견했다. 수넴은 갈릴리 근처입니다. 전국을 다 통틀어서 사람을 샅샅이 찾은 이유는 다윗의 노쇠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하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 드디어 등장합니다. 아도니아가 반역 행위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아도니아는 넷째 아들인데 앞에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은 다 죽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암논인데 셋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압살롬에게 암논이 맞아 죽었죠. 압살롬은 반역하다가 요압에게 또 죽었죠. 첫째, 셋째는 죽었고 둘째는 어려서 또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넷째로 태어났지만 공식적으로 지금 장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왕권을 쟁취해야 되겠다 뜻을 품고 5절에 보면 첨단 부대를 만들어서 거느리고 다닙니다. 병거, 기병, 호위병. 그리고 이 사람은 태용이 준수하고 용모가 뛰어나고 그렇게 몰고 데리고 다녀도 애비 다윗이 한 번도 니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한 번도 묻지 않았죠. 이 사람은 왕이 개성순위 1순위죠. 외모가 뛰어나고 키도 크고 백성들이 볼 때 아주 후계자감이다.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중심은 비뚤은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7절에 보면은 군부 세력의 대표는 요압이죠. 종교 세력의 대표자는 아비아달입니다. 군부 세력과 종교 세력이 다 모여서 아도니아를 지지한다 이렇게 돼 있고, 8절에는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 사독과 브나야와 나단 이 사람들인데, 앞쪽에 요압과 아비아달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헤브론, 다윗 왕이 헤브론의 왕으로 10년을 있었는데 그때에 형성된 헤브론 팀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오 나서 생긴 팀은 사독, 브나야, 나단. 그래서 예루살렘 세력, 헤브론 세력, 항상 권력에는 이렇게 세력 대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세력은 헤브론 세력이다. 예루살렘 세력은 초대하지 않고, 자, 9절을 보면 오만방자하게도 마음대로 저기식을 거행하는데, 이것이 왜 오만방자한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은 인간 왕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는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초청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이 반란자들이 정권을 잡을 경우에 이 초청하지 않은 이 사람들은 숙청 대상자들입니다. 자, 이 소식이 어떻게 전달됐는가? 나단이 바세바에게 알려주고, 이 비상사태를, 급박한 상황을 알려주고, 자세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마님과 솔로몬은 숙청 대상이 될 것이니 제가 계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 13절부터 보면 맹세, 다윗이 한 그 맹세를 꼭 언급을 하도록 이렇게 계략을 넣어줍니다. 맹세하시지 않았습니까? 13절에. 이것이 성경에는 맹세했다고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고 여깁니다. 맹세하였다는 것을. 그래서 이 맹세를 분명하게 언급을 해 주셔서 다윗이 거기에 분명하게 동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계략대로 15절에 보면 침실에 있는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왕이 침실에 있다. 이것은 국정을 현재 살피지 못하고 있다. 무능력하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다윗의 맹세를 기억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직 다윗만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여 20절에 이렇게 촉구합니다. 임금님, 다윗 임금님만이 여기에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하고 있을 때 나단이 들어와서 두둔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앞에서. 그래서 때에 맞추어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나단은 들어와서 다윗의 맹세를 이야기하지는 않지요. 사실관계 아도니아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허락이 있었습니까? 이것을 묻습니다. 24절에 임금님께 여쭙니다. 다윗의 허락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없었죠. 그리고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나단이 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세바와 국정을 논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들어왔을 때 바세바는 자리를 비켜주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단과 다윗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나단이 이렇게 현재 진행을 팩트로 이야기를 했고, 나단이 말하기를 아도니아의 행위는 부당합니다. 결론은 부당하고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 솔로몬이 또 왕이 되는 것, 어느 쪽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다윗이 나단의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영적 통찰력이 살아나고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생기고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본인이 결단을 하고 나라의 운명을 솔로몬 쪽으로 이제 결정을 하도록 당일에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원래 다윗이 이런 사람이죠. 다윗은 결단력이 있고 과단성이 있는 사람인데 그것이 지금 살아났습니다. 맹세를 기억하고 맹세대로 30절 끝에 보면 오늘 그대로 이행하겠소. 즉각 시행하겠소.
즉각 다윗의 결단력, 그리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에게 바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은 다윗의 소원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충성스러운 신하를 불러서 사독, 나단, 브나야 불러서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도록 했고, 다윗이 타는 노새, 이것은 다윗 전용 노새라 해요. 이 노새를 타는 사람이 공식 후계자다. 이것을 백성들 앞에 지금 쭉 보여주고요. 그 공식 노새를 타고 다윗성 아래에 있는 기혼샘, 거기로 바로 내려갑니다. 기드론 골짜기에 있고, 자, 거기서 중요한 것은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여, 기름을 붓는다는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앞쪽에 아비아달 또는 아도니아 TM에서는 기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다는 데 대해서 전혀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는 고백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굉장히 감동하여 이렇게 고백했고요. 이 다윗이 이렇게 결정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어 가지고 솔로몬을 38절에 다윗 노새에 태워서 기혼으로 데리고 갔고 기름을 부었고 모든 백성이 열정적인 환호를 하였다. 자, 여기까지가 솔로몬이 당일에 즉위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랬을 때 41절부터 보면은 아도니아 이 발랑군에게는 이것이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죠. 그들은 지금 엔로겔에 모여서 지금 연회를 하고 있는데, 41절 보면 모든 사람이 먹기를 마칠 때에 하여, 그냥 식사 자리가 아니고 이 시간이 상당히 시간이 길었다. 얼마나 길었는가? 나단이 바세바에게 이야기하고 바세바가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그 사이에 나단이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다윗이 결심하여 사독과 나단과 버나야를 통해서 솔로몬을 불러 전용 나귀에 태우고 기온으로 가서 기름을 붓고 즉위식을 하고 시간이 길지요. 이 모든 일이 진행될 동안까지 이들은 계속 연회를 하고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연회를 형식적으로는 소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자기들 팀의 단합을 도모하는 자리입니다. 왕이 찬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의논도 하기도 하고 한참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이에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를 하였다, 이 말입니다. 자,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들었다. 요압은 뿔나팔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요압이 이 자리에 서면 안 되죠. 요압은 다윗의 충성된 신하로 남아야 되는데 이 발랑군 편에 섰죠. 요압은 끝이 좋지 않습니다. 요압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해서 그 내면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알 수 없는 이 요란한 소리가 들렸을 때 굉장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사람들은 주변 환경 혹은 소리에 쉽게 흔들린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솔로몬은 즉위를 했고, 자, 왕의 노새에 태워서 솔로몬이 임금 자리에 앉았는데 이 내용을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이 와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보고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지금 발랑군들에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이 내용이지요. 그래서 요나단을 통해 가만히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아도니아 발랑군을 물리치시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 이것이 기정사실로서 팩트로 온 백성 앞에 드러났구나. 이것을 아도니아 발랑군들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떠합니까? 49절을 보면 황급히 일어나서 모두 다 달아나 버렸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인생이
하나님께 주춧돌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이 생기면 불안하고 급절하고 다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지요. 자, 그리고 다윗은 48절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 자리에 앉을 사람 솔로몬을 주셨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앉는 것을 보게 하셨고 그래서 찬양 드립니다 하여 이 솔로몬은 앞으로 성전도 건축하게 될 것이고 또 솔로몬 때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번영을 하죠. 그런 사람을 다윗이 보고 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다윗의 이 고백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도니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50절에 보시면 아도니아는 제단뿔을 붙잡았다. 이 제단은 번제단을 말하고 번제단은 성막 안에 있는 성물이죠. 그 당시 성막은 어디 있었는가 하면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기브온 산당. 요 뒤편에 가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린다는 그 산당이 기브온에 있습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과 거리가 10km 정도 북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은 네 기퉁이에 뿔이 달려 있고 죄인이 그 뿔을 잡으면 그 자리에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잡아 와야 되는데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요구 조건. 솔로몬 임금님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달라. 이게 요구 조건입니다. 맹세를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솔로몬은 맹세 안 해주고 조건부로 사면만 해줬습니다. 계속 충성하면 살아있을 것이고 악이 발견되면 죽을 것이다. 솔로몬이 맹세를 왜 안 했습니까? 맹세를 하면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안 죽이겠다고. 그가 악을 행해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아도니아는 맹세를 요구했지만 솔로몬은 맹세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죠. 나중에 이자가 다시 또 반역을 할 것이다. 알고 있었고 나중에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계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서는 BC 561년부터 537년 사이에 기록되었는데 이때를 포로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때에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순민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열왕기서가 그 포로기에 씌워졌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것이 멸망의 원인이요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을 주시려고 포로기에 이 열왕기서가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노새로 시작합니다. 당시 다윗은 70세를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그의 후계자를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의 출생 직후에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가 될 것임을 다윗에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장자였던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제치고 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은 나단, 사독, 브나야 등의 노력으로 실패로 돌아가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 즉위하게 됩니다. 왕이 찬탈을 노렸던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관용으로 죽지 않았으나 나중 또다시 왕이 찬탈 의도를 드러내어 처형됩니다. 나눔을 보시면 혼란과 반전과 역전을 거듭하는 역사에서 중심 인물은 누구입니까? 먼저 다윗은 극도로 노쇠하여 나라 일에 무심하다가 밧세바와 나단의 충고로 정신을 차리고 솔로몬이 성공적으로 왕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윗의 노쇠함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의 원인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아도니아는 과거에 왕위 찬탈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죽은 형 압살롬, 그 사람과 본문이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즉 아도니아도 결국 실패한 반역자가 될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지자 나단은 노련한 배후 조정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밧세바와 함께 솔로몬의 즉위식에 참여하는 조연으로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사람들의 대화 속에만 나타나고 본인의 의지보다는 수동적으로 왕이 된 인물입니다. 역사의 중심 인물은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십니다. 아담스 바이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독 제사장이 장막에서 기름을 넣은 뿔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뿔나팔을 부니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하고 외쳤다. 기도 같이. 주님, 혼돈과 어둠 속에서도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성취됨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미래로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